네, 저희가 7주 동안 이 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과중한 세금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빚을 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빚으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이 비유의 스토리에 녹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동안은 제가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제 앉아서 묵상을 해보니까 누군가 베드로를 열받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다혈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베드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좀 화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가 7번이라는 횟수를 이야기했는데 왜 횟수를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서너 가지 이웃의 죄가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3회까지는 용서해 주고 4회부터는 용서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면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에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는 이미 답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질문의 내용에 답변하시기보다는 질문의 의중에 답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질문을 보십시오. 그는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사실 자기가 용서를 기꺼이 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풀지라도 이거는 몇 번 하면 횟수에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의 대답이 파격적이었죠. 77에 49, 490회라도니까 490번까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은 베드로였지만 이 얘기를 듣고는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베드로, 너는 7번 용서하는 것도 그렇게 목에 힘을 주냐?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용서한다. 여러분, 구약을 통독해보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를 용서해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대답에 오늘 22절 대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 중에 용서할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그냥 말로 내가 당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용서를 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 줄 것이냐. 용서와 용납은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나 중심이고 용납은 그 사람 중심이에요.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해줘 말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용납이라는 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는 개념이에요. 이 용서와 용납이 우리말로도 그렇고 영어 표현으로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도 다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용서는 forgive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원한 없고 용서해 줬으니까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용납이라는 것은 forbear, bear는 아픔을 참는다든지 사람을 끌어안는 개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통째로 내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개념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는 비유를 드셨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딱 읽는 순간 베드로, 너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된다. 너가 지금은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천국문 앞에 서는 날, 하늘나라 천국문 앞에 서는 날 상황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왜 너를 꼭 용서해 줘야 되지?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는 것이고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도 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이 극악한 죄의 문제로부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도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방학 때 한 달 동안 자녀들이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으셨나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간만에 가족들이 휴가 받아서 여행 가셔서 매우 좋으셨나요? 자기 멋대로 하는 남편, 자기 고집만 부리는 아내, 말 안 듣는 자녀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용서는 그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죠. 사람은 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과 세상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신혼의 사랑이 몇 년이 지나면 식어버리나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원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도 품어주라.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비유의 시작처럼 내가 이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합니까? 그럼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인생의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서 천국문 앞에 서는 날은 상황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너, 하나님은 너를 왜 꼭 용서해 주셔야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비유의 내용을 좀 더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네, 이 액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추정치가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유대 또 환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균값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1만 달란트는 10조 원이에요.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전 지역에서 1년치 세금 수입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개인이 이 빚을 졌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주님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왕은 그에게 너 자신과 너의 가족과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가 읍소하면서 왕 앞에 엎드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자유도 허락해 주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어떤 짓을 했는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예요.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것이죠. 자기는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35절에 나오는데 3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한 구절이 있다면 35절이에요. 그럼 35절에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린 결론의 말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동료 크리스찬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그 인간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정말 너의 마음에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사실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마음에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둡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전제 조건이 사람의 용서일 수 있냐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상한 거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제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 순서는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니요, 교리로 뭘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리 이전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또 다른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의 메시지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형제관계가 어떻든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형제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실수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인간적인 논리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5절, 오늘 본문의 35절에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로 왜 사람의 용서를 두셨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전제보다 더 큰 전제를 뭐라고 그러죠? 대전제라고 그러죠. 대전제는 무엇이었나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거였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실천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개념, 이거 논리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실천적인 구원, 인식론적인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정말 어떤 구원을 체험하는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체험했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면 이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옆에 사람들도 기뻐지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충만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론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행위 구원인가 믿음 구원인가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 비교에 허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도 인간의 표현이고 믿음도 인간의 마음이나 입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 표현을 하는 인간의 표현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은 내 안의 반응이지만 그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믿어야지 아무리 세뇌해도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불신만 주면 믿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100%의 믿음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이타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결국의 구원은 어떠한 행위냐, 어떠한 믿음이냐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믿음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교리에 천착하시는 분들은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행위를 좀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냐?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행위 구원을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반박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른 구원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행위 구원론, 율법적 구원론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행위가 뭘 중요해? 이 믿음 구원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시대처럼 진리를 변호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얄팍해진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교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삶의 성화와 경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라는 자기 변명을 위한 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 구원이라는 것, 이게 구원의 공식,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학생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공식만 외우고 선생님에게 저 만점 주십시오. 아니 문제를 풀어봐라. 문제를 풀어보니까 많이 못 풀어요. 그럼 만점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도 교리적으로 공식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구원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면 삶의 문제, 거룩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상반되는 말씀이죠.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내 전 존재의 신뢰와 내 전 존재의 삶의 초점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가벼운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머리로 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행위로 계명을 좀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놀라운 용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다니,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죽음,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용서를 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말까 주저할 수 있냐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성화의 문제에 걸려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도 믿는데, 난 여전히 이런 죄들을 짓고 사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교리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용납해 주셨다는 것, 당신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아들로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인생에 여전히 죄가 많은데,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 이전에 용납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도망을 쳐도, 무슨 죄를 져도,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망가진다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버릴 수 있나요? 이 존재의 끈은 끊어질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요. 제가 많은 결혼하는 커플들 만나서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했느냐? 그러면 상대방의 이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평생 유지되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이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걸음마도 잘 못하고 자주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물컵 엎지르고 엉망이잖아요. 그래도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넌 잘할 거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결단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용납하면 용서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버리면 용서, 그냥 이번 거를 또 용서해줘야 돼?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용납하지 못하면 용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필요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을 이미 용납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쳤든 어떤 꼴을 하고 나타나든 내게 와서 무슨 변명을 늘어놓든
집 나간 내 아들, 그 아들을 나는 그냥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포기 못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이미 용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서하려고 매일같이 마음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납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가 널 이번까지는 용서해주지, 그러나 더 이상은 용납해주지 못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6절과 29절 말씀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여러분, 두 구절이 똑같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원한 것도, 그리고 요청한 말의 대사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앞에 사람도 갚겠다고 했고 뒤에 사람도 갚겠다고 했는데 앞에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돈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문제를 다루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의 죄는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줬지만, 너는 기다려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도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봐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이 뭔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결국 너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10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또 빚을 진다고 주인이 그에게 다그칠까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 자체를 그냥 받아준 거예요. 용납해 준 거예요. 그가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어떠한 죄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천국 가기 전까지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퍼머넌트, 영원한 효력이 있는 용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죄의 문제가 있든 어떤 종류이든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상범 씨의 진정한 화가의 실력이라는 글을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는 모델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지만 완성된 그의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화가의 솜씨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만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사람도 품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를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에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우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놓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은 사람을 건지시고자 주님은 주저함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용서, 내 안에 충만하게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하는 모든 영적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치유되고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용서와 용납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사오니,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이 원수가 되고 성도들 간의 원수가 되고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는 이 한국교회의 비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무리 교리 논쟁을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